세례가 좀 길었습니다.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디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 같이 다름질하더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돌아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박용강의 박수를 하는 옆에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일들은 구약의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창조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기적, 능력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또한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해답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참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에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덤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덤이 지금 빈 무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빈 무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혔을 때,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엔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나타나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이나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돌문을 열어놓았을까요? 주님이 그냥 이제는 돌문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나오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돌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이 놀라운 일들을 먼저 발견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분들이 놀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다시 놀라서 뛰어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8절에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용기도 대단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가끔은 여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보시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그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돼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갑을 놓고 가셨는데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하나는 사실이고요, 하나는 해석입니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지금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람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사실로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조금 우리 남자들, 이렇게 저는 남자들이 되게 순박하고 되게는 전해주는 대로 다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 다 믿으시죠, 우리 남자분들,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믿었더라.
뭘 믿었다? 없다라는 걸 믿은 것 정도가 아니라 누가 가져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걸 믿게 합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이 세상에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의 복이 아닙니다. 기복신앙같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뭔 얘기를 하냐면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대로 됐어. 잘못 전하는 겁니다. 잘못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서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무덤이 비었고 누가 가져갔나 보다. 아마 그걸 믿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믿었대요? 저들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이단이 와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복음의 일들을 이야기해도, 막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막 덤벼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그렇게 끌려다닐 수가 없을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아이 앞에 사하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고난받아야 될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싫은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에 오셔서 이 땅의 전쟁과 사망을 없애시고 이 역사의 장을 다스려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또 오시마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구약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장 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무슨 말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만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질 않으니까 지금 엉뚱한 것이 와도 그거 막 믿고 엉뚱한 얘기해도 믿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였던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원어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여러분 무섭게 그 수의를 왜 풀어가지고 가져가겠어요? 그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채찍 맞았고 십자가에 달려처럼 피가 철철 흐르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걸 왜 그냥 가져갑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져갈 이유가 없죠. 보통 그냥 가져가죠. 그런데 사람이 풀었다고 하더라도 막 풀었으면 막 사방에 놓고 가지, 어떻게 마치 몸이 지금 이렇게 딱 세마포에 쌓였고 머리에 쌓였던 수건이 있었는데 싹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렸겠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의 죽음,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체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죽도록 지겨운 이 몸, 맨날 아프고 이 정말 힘든 이 몸 가지고 천국 가지 않고요, 저희들도 이 몸이 변하여 새 몸을 입고 저 천국에 갈 겁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시 병이 들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소망을 가집시다. 저 천국에는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몸의 연약함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만 있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 오늘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부활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우선은 이 여자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여자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러분 새벽에 무덤가에 가보셨습니까? 밤늦게 무덤가에 가보셨습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자라던 곳이 정릉 골짜기여가지고 지나면 대선에 거기 꼭 애기 무덤이 있었어요. 애기 무덤.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애기 무덤. 왜냐하면 밤중에 가면 이게 인 성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뜨거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애기 귀신 나온다 그러고 대다 뛰고 뭐 뒤에서 으악 소리 한번 지르면 뭐 뒤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뛰어 도망가고 난리를 폈던 게 정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함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가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지금 무덤에 돌이 움직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각각 그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왜 왔느냐? 다른 성경을 보니까 향품을 사다가 두었고 준비한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린 사람, 시체를 달라 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둡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향품,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잘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돈을 써봐야 뭐 얼마나 쓰겠고 얼마나 좋은 향품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면 알지만 값이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그 부자인 사람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서 드려진 것 얼마나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무덤가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문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까?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그러면 좀 제자들 몇을 좀 데리고 가지. 왜 제자들은 안 데리고 자기들끼리 갔나? 이 남자들이 잠을 자고 있나? 그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한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돌이 막혀져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요. 여러분, 가끔 안 되는 걸 압니다. 문제가 꽉 막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될 거니까 안 하겠다, 안 가겠다, 못 하겠다가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보겠다는 겁니다.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나 잘 모르지만 가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가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맨날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도 하나님 의지해서 또 한 번 가보고, 혹시나 이번이 아닐까. 하나님께로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면 뭐가 바뀌나요? 네, 가끔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막막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가끔 금식하거나 새벽을 하거나 철야를 하게 되면, 아휴, 이번에 해두면 될까? 네, 안 돼도 하는 겁니다. 안 돼도 가는 겁니다. 안 돼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가보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왜요? 예수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이게 병에 걸려서 자녀가 안 고쳐질 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그냥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 두 제자는 오늘 같이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정말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가 없어서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가버려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우리 애들한테 뭐 시키면 그냥 그대로만 하잖아요. 좀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 문제를 풀어갖고 오라는 건데, 꼭 얘기를 하면, 아니지, 우리 남편들이 자주 그러죠. 뭐 계란 가지고 계란 냉장고 문에 있으니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그럼 뭐라 그래? 와서 없는데? 아니, 그 위아래도 좀 봐요 라고. 제가 참고로 저는 이거 숙이는 걸 잘 못해가지고 제 이 허리 밑으로 뭐를 갖다 놓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노상 듣는 말입니다. 근데 노상 들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두 제자들은 없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 됐는데도 거기서 말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래도 하냐, 울기라도 하는 거예요. 뭐래도 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 두 제자가 낙심이 너무 심했는지, 이게 남자의 성향인 건지 솔직히 저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여기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늘 이 여인들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오늘 감사하게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이 여인들 앞에 주님이 해결의 일들을 내놓습니다. 놀랍게 그 밖에서 울었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자기 방법 찾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울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답답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이라도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우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따라가는 게 쉬우십니까? 참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잘 믿어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울기라도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냥 땡깡이라도 하나님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안 돼요. 기도하느라고 애쓰는데 기도가 안 터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죠? 물건을 안경을 어디다 놓으면 안경 찾잖아요. 근데 이게 안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의 성향이 찾던 곳을 또 찾아요. 아까 분명히 찾았는데 없었는데 또 가서 또 들여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가끔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게 아까 봤는데 없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나왔어.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빼꼼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봤는데 거기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이 여자들은 들여다만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셨잖아요.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없었어요. 거기는 천사가 없었어요. 들어갔는데 천사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남자들은 다 돌아가고 밖에서 울다가 뭐지 혹시나 그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거 뻔히 알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무덤함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거기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요 우리가 한 번 했는데 안 되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되고 뭐 여러 번 해도 안 되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한 번 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열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묻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 천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봤어요. 조금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천사가 위에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그 천사를 보고도 이 여자들이 놀라질 않아요. 그리고는 오직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 주님 찾아야 됩니다. 나 주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게요. 세상에 천사를 봤는데도 천사 봤다는 것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천사를 봤는데 천사 때문에 반응하지도 않고 천사를 봤는데 천사하고 이야기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 주님 내놓으라는 것. 내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일들을 봐도 나는 그래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소망해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나는 내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를 찾아야 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처음부터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좀 잘못 믿은 것, 사실을 잘못 해석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이 사랑은 너무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이렇게 한번 믿어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어디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 누가 하면 병이 고쳐진대, 누가 하면 뭐가 일어난대, 어디 모임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대, 기도했더니 뭐 난리가 났대, 예언이 일어난대, 그런 곳에 제발 현혹되지 말고, 그런 곳에 쫓아다니지 좀 마시고, 그런 거 말고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도 봤어요. 너무 울어서 그런 건지 봐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얄궂으시게 나다라고 바로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너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착각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참 예수님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참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니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 아직도 그냥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믿는 건 따로인데 중요한 건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어떻게 가지고 오겠다고, 주면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도대체 당신 혹시 봤습니까? 혹시 가져갔습니까? 내게 내놓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자 마리아가 예수인 줄 알고 예수께로 나와 예수를 붙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게 오직 예수만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요 돈 좀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형편이 좀 좋아지고 건강하고 그때뿐입니다. 죄송한데요. 그러나 예수 없이는 못 사시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뿐이십니다. 정말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진짜 승리하시고 진짜 부활의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